우리 인생의 승패는 지금 내게 일어났거나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것으로 승부가 결정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하인입니다. 자식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백부장이 특별한 인물도 아닙니다. 그냥 하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하인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상종하고 싶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가까이 하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이 싫었던 거예요.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 그 사람들을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지만은 심정적으로 저항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마음을 로마 군인들이 몰랐겠습니까? 금수도 자기를 좋아하는 싫어하는지 안다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도 다 알았겠죠. 아마 백부장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 이런 고민이 자신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백부장을 비롯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선생님에게 유대인 스승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유대인 랍비든 선생이든 그 누구든 머리를 숙인다는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일반 관례를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자기 하인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 상황 속에 그 넋두리 하면서 고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청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예수를 찾아가기 전에 이 백부장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었는가? 믿었습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 보따리를 막 풀어주시는 건가요? 막 돈을 막 뿌려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좀 더 서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주께 기도하면요, 서로 간에 감정이 묘한 그런 감정이 서로 일어나서 뿅 갈 만큼 서로 사랑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십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다 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믿음 보따리를, 특별한 또 믿음의 선물이 될 만한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도 지금 하인이 병들었는데요, 하인이 병들은 이 타이밍 속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은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 믿음을 가진 것 밝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참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나의 모든 걸 걸고
죽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죽기에 달려갔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 선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달려가는 것 쉽지 않았지만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백부장이 죽게 나와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사고 간증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청을 받자마자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멈칫멈칫하지도 않으시고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을 서포트하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때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간청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 믿음이 대단하구나. 참 내 믿음이 특별한가 보다. 내 믿음의 삶이 대견해 보이는데, 때로는 자랑하고 약간 좀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가 맺히도 끊임없이 그 믿음을 서포트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이 백부인이 찾아온 거잖아요. 예약해놓고 약속 시간 정하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찾아 고쳐달라 하면 고쳐주시리라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께서 지금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해줄게 이러셨다면, 이런 주의 은혜가 없었다면 백부장의 이 믿음의 열매는 지금 맺히지 않았을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그 결과물을 열매를 맺힌 것은 주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요청함에, 믿음으로 원하는 그 구함에 예스 하면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오늘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죽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러 상황들은요, 우리가 죽게 나가는 것을 자꾸 멈추도록 합니다. 주저하도록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 틈만 보이면, 틈새만 놔둬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전 유혹과 미혹의 손길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 안 되지. 그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되겠다고 생각하니? 믿음으로 그 병은 낫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그것이 믿음으로 병이 낫는다라고 기도할 수 있니? 거기까지야. 그 다음은 스텝을 떼지 못해. 안 되는 거야. 그럼 사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될까 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부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은혜가 늘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은요, 열기만 하면 곳곳에서 이미 준비해 주신 거예요. 뿌려놓으신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그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이 쉽습니까? 믿음의 눈을 감는 것이 더 쉽습니까? 저는 믿음의 눈을 감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믿는 자잖아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
깨달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지 않겠노라고 그 눈을 감으려고 하는 게 이게 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눈을 뜨기만 뜨면 되잖아요. 마음의 문을 또 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난 정말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시도해봤지만 안 됩니다. 그럼 성경은요, 주의 은혜가 어떠한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내 생각으로 정말 주의 은혜를 깊이 다시 묵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이러한 거야. 이전에 이미 내가 체험했는데 나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살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주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주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걸 또 생각하고 상상도 해보고 또 생각하면요, 주의 은혜는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도 우리 믿음의 스포트스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셔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더 앞으로 나가고 믿음의 수준이 상승하는 이런 것 제가 다 돼야만 하겠습니다. 또 8절 말씀은 백부장이 주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순전하고 신실한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예수께서 직접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백부장 집까지. 그런데 백부장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말씀으로만 하십시오라고. 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베푸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자신의 집에 모시고 가서 특별한 방법으로 처방을 내리거나 손으로 또 다른 것 타치해 주리라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어떤 종파의 지도자로만 생각했다면 영험한 그런 기도나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그렇게 시도했을 겁니다. 근데 한번 백부장 보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곁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중풍병이거든요. 이 지금 감기 걸린 것도 아닙니다. 중풍병인데 말씀으로만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표징이나 증거가 보이지 느껴지지 않는데 말씀으로만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로 좀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 믿음을 가진 것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또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만, 정말 말씀으로만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이루어진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삶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대했는데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말씀하신 대로 믿었더니만 이루어졌어요. 어떤 때는 말씀하신 대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 속에 그 비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언제나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전에도요, 주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이루시려고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때때로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말씀이 이루어질 준비가 됐느냐? 준비되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건 일상 속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의 표대 삼고 살아가면 주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잘합니다. 일상 속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표대 삼고 말씀을 더불어 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그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말씀과 별로 상관없이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주께서 주신 말씀 내가 믿겠사오니 하면서 갑자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소망할 때 사실은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분명히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간절히 구할 때 주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이 이게 상식이지, 응답되지 않는 것은 이게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요, 바로 내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 그리고 나의 나라, 내 삶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사 리빙스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 살고자 결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아프리카에서 참 오랜 시간을 살다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지난 삶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가 행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또 격찬받을 만한 그런 열매들이 있어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그 박사학위를 받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리빙스턴을 정말 격찬하면서 그를 높여주고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때 단상에서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던 주께서는 다시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더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그래서 내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 주신 말씀, 내가 품고 살던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다가 내 생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은 리빙스턴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은 이방인 백부장에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충만케 하고 우리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께서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은 한 컷으로만 남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면 2컷, 3컷, 10컷 많은 게 남겨질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또 이주할 수 있습니다. 딴 나라로. 근데 우리가 언젠가 떠나게 될 텐데 우리 삶의 그 스토리는 많은 것을 남기지 않고 딱 한 컷, 어쩌면 2, 3컷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린 다 지나가는 존재지만은 남겨질 것이 있다면, 딱 한 컷으로 남겨진다면 그것은 말씀 품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 스토리가 남겨진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복 중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남겨진 그것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남겨지길 원하신다면 말씀 품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 그 우리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소망 가지고 말씀 품고 말씀 따라 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길 원합니다. 또 13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은 대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리모컨을 틀기만 하면 다른 화면이, 다른 장면이 그 화면 속에 비추집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불신으로 경험된 과거에 나의 스토리가 화면에 비추집니다. 그런데 그 화면에 채널을 돌리면 그 화면 바꿀 수 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간식까지 먹어가면서 계속 그 화면만 집중합니다. 그것만 봅니다. 잠자리 들었는데요, 그때도 그 화면만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의 자리에 불신한 나의 과거의 스토리가 계속 묵상된다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우리 삶에 절망감이죠, 분노가 일지요, 불신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채널을 바꾸어서 믿은 대로라는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백부장에 주셨던 이 말씀처럼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만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을 살길 원합니다. 내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세상이 발딛고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면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니까 우리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